금년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계획이 달성되어지고 목표가 달성되어졌을 때 그 끝자락에 나를 위하여 진정한 행복과 보람과 성공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주고받는 자들을 향하여 조용히 다가오셔서 나직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은 단순히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죄 씻음을 얻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오직 예수만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요 성공을 위한 길이요 보람을 맛볼 수 있는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향하여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분이 동일하시답니다. 이것은 시대와 함께 세월과 함께 결코 바뀌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행복을 위한 지향점, 성공, 보람의 목표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나침판이라는 것도 시대와 함께 점점 방향이 바뀝니다. 아니 그 나침판이라는 것도 영원히 정북을 가리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분, 동일하신 분, 언제나 그곳에 계시는 분, 그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분을 표대라고 명명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보시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라고 명명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그분, 표대신 그분만을 바라보고 달려갔던 이 바울이 마지막 죽음을 앞에 놓고 어떻게 외치고 있습니까?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늘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고 달려갔을 때에 결코 후회함이 없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게 해 주셨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표대로 삼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표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드디어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사실 이 17장을 놓고 많은 묵상들을 했으며 수없이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17장을 어떻게 보면 될까요? 어떤 학자는 이 17장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드리신 기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리가 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한 내용이 고작 한 기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깊고 긴 밤에 이 한마디 기도를 반복하셨을까? 다른 기도는 들으지 아니하셨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진 학자가 17장을 주목하면서 그렇다, 이 17장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기도임에 틀림이 없다,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18장 1절에 보면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지금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상, 사례상 17장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들어가 기도하신 내용이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무리인 듯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이 본문을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니다. 이것은 선포이다. 이것은 계시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 17장을 계속 묵상하면서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 단어는 직고라는 단어입니다. 직고. 로마서 14장 12절에 보면 우리 모두가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너 이거 했지? 너 그날 거기서 뭐 했니? 너 그 여자 만나가지고 뭐 했니?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서는 날 나도 모르게 그분 앞에서 내가 행했던 모든 일들을 다 직접 고하는 것입니다. 물어보지 아니해도 내가 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 술술 다 털어놓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다. 지금까지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시던 주님, 그들에게 만찬도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마지막 말씀도 하시고 난 뒤에 주님은 몸을 돌리시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주님이 다 풀어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17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17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모든 일들을 종합적으로 하나님께 직고하는 현장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17장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저는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17장을 계속해서 읽어보니까 성령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빛이신 예수님이 이 프리즘을 탁 통과하시는 순간 7가지의 영롱한 색깔을 바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 17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여러 사역들을 7가지로 딱 정리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단 말입니다. 빛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리즘을 통과하는 순간 무지개 색깔이 쫙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성령이라는 프리즘을 통하여 통과하시는 순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사역들이 7가지로 정리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7가지의 사역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첫째, 설베이션입니다. 설베이션,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는 고백이 무엇이냐? 저는 구원 사역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구원 사역이 저의 목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17장 2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도록 하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살았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6절에 보십시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신 사역의 첫째뿐입니다. 주님은 자주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은 진력하셨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이 되었습니다. 일과를 마친 제자들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막 깨우십니다. 얘들아, 얘들아, 빨리 배를 대기시키라. 풍랑이 있는데요, 이렇게 깊은 밤인데요, 일이 끝났는데요. 아니야, 아니야, 가자.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우신 예수님, 저 그라사 지방을 향하여 노를 젓게 만듭니다.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배가 물에 잠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항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 깊은 밤에, 그 풍랑이 있는 밤에 그라사 지방으로 나아가셨습니까? 바로 그곳에 벌거벗은 몸차림으로 자기의 몸을 찢으면서 무덤 사이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한 사람이 그곳에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 밤에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신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이 사셨습니다. 가장 보람된 삶, 성공적인 삶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 일에 매진하는 것,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힘들어하는 자들, 건강에 이상이 생긴 사람들, 도움을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구원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세웠던 목표의 제1번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7장 18절을 주목하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언제 보내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5절에 보시면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너희들이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시며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것이 당신의 목표였습니다.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목표 가운데, 금년도에 세운 목표 가운데 이 목표가 들어있습니까? 이 목표가 지금 순위상 몇 번에 들어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직구하고 있습니다. Understanding. 예수님은 이게 목표였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다,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느냐?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셨다. 이것을 깨닫고 아는 것, 이 일에 주님은 전심전력을 기울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배울 것이 무엇이 있으며 더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목표로 세운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것,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세상에 주신 것, 이것을 깨닫고 아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지금 직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7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주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배워가는 것입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예수를 더욱 알기 원하네. 계속해서 알아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컨피런스, 신념, 믿음이라고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주님은 내가 믿음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내 소원이다, 내 목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17장 8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움나이다.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삶을 사셨습니다. 신념의 삶을 사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분명한 믿음과 확신 가운데 나아가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17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입니다. 이어지는 21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기야시만한 믿음, 이 믿음이 자라서 점점 자라 공중의 새들도 깃들일 만한 큰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주님은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마다 그 사람의 믿음을 주목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향하여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적구나,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구나,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금년 한 해 주님의 소원은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커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내 믿음이 점점 커지며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들이 내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이 나의 목표였습니다.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번째 보면은 커미트먼트, 헌신입니다. 충성입니다. 4절을 주목하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주님은 충성하셨습니다. 모세는 종으로 충성했지만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은 충성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소원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17장 24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헌신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영광인데 이 영광을 저들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처럼 충성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됩니다. 자그마한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다섯째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earnestness. 예수님께서 열정, 진정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셨다. 다시 말하면 진실되게 사셨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7장 12절에 보시면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습니다. 하나도 멸망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보전하고 그들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윗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내가 저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을 지킬 때 말입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들 중에서 새끼 하나를 물어가려고 하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수염을 붙잡고 뒹굴었습니다. 내 새끼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양입니다. 큰 양도 아닙니다. 조그만 새끼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 한 마리를 물어가려고 합니다. 그때의 이 소년 다윗은 그 들녘에서 사자나 곰의 수염을 잡고 뒹구는 것입니다. 누가 봅니까? 새끼 한 마리인데 없어서도 아무도 알 수 없는 새끼인데, 그런데 그 다윗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장소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보잘것없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 목표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이 목표가 한 가지라도 들어있습니까? 나는 과연 남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금년 한 해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표가 나에게 있느냐? 진리를 깨달아 아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이런 각오가 나에게 있느냐? 내 믿음을 점점 강화시켜 나가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겠다라는 이 마음이 오늘 나에게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를 내가 바란다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어떤 프로젝트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 내 삶에 열정이 있는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자비로움이 있는가? 남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자세가 있던가? 이 모든 것의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여러분의 금년도의 목표에 예수 그리스도가 최정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